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강릉 명주로 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작년 10월 첫째 주가 20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1년째 이렇게 되어가는 교육입니다. 명주르기가 올해 50주년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고생들어 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당을 새로 이렇게 참 훌륭하게 이렇게 지으시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당이 전부는 아니지만 결국에 형제자매들의 그 마음과 헌신과 다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형제 자매님들 격려해 드리고 싶고 참 박수 쳐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이게 무르익고 영적으로 참 훌륭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단풍이 물듯 이렇게 늙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 강릉 명주르기가 50주년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역사하는 주님 앞에 신선하게 이렇게 달려가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대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는 없고 부족한 형제를 이렇게 보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격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격려받기 바랍니다. 좋으시죠?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모이기를 또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이게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고 트집 잡고 시시비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러기도 우리는 시간이 짧고 정말 여유가 없는 그런 저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왕이면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그 신앙에 있어서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했다. 그 말씀을 또 참 이렇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뭐냐면 그 흙으로 하면 몸뚱이잖아요. 그 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물체죠.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잖아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고 볼 적에 저희들이 어떤 일이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듯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우리가 피차에 일방적으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피차에 상호간에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나를 누가 만났다 교제했다 이러면은 힘을 얻는 격려를 받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게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게 되고 대언하게 되는데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주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전하는 전화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화답하고 거기서 생기를 얻고 그래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참 이런 어떤 그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를 또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티브 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제가 이제 강릉 명주르기 오면서 참 주님께서 50주년이 되는 강릉 명주르교회를 통해서
주님, 제가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 또 우리 강릉 명주르교회를 통해서 참 좋은 모습, 또 제가 배울 거 이런 걸 좀 주님이 보여주십시오. 제가 또 배우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정말 배우고 싶고, 강릉 명주르 교회, 그래서 같이 온 우리 사위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교회 형제예요. 제가 모처럼 장거리 운전에, 단거리든 장거리든 저는 다른 사람 차를 타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문데 제 차에다 주로 성도들 태우고 다니고 그러는 편인데, 모처럼 우리 사위 차를 옆에서 타고 오니까 저는 불안할 줄 알았어요. 제가 운전해야만 이게 안심이 되는 줄 알았는데 탈만한 걸 봤어요. 참 편하고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이용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참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를 배우기 위해서 샅샅이 좀 사진 촬영 좀 해라, 그랬거든요. 구석구석. 그래서 가서 또 잘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 강릉 명주르기 답사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제하기를 또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참 오늘 이 첫 시간은 교회의 성경적인 리더십, 성경적인 인도자, 지도력 이런 것들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평생에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저희 가족들이 큰 행사를 해줬어요. 연말 12월 31일 날, 올해가 다가기 전에 송구영신 그때 밤에 뭐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막 사진을, 또 저희 부부 사진을 또 이렇게 프랑카에다 새겨가지고 또 막 뭐 위에다가 해피 이게 써가지고 영어로 쓰고 그 행사를 해줬어요. 믿음의 길 40년, 그리고 소명의 길 27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행사를 해주더라고요. 음식도 막 골고루 막 고급진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맛없는 음식이 하나도,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들끼리 행사를 가졌는데,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겨오면서 꿈에도 제 소원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이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가정을 천국으로, 제 육신의 가정,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가정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부부, 자녀, 그리고 저희 형제간들 이렇게 다 있는 건데, 주님이 주신 이 육신의 가정, 저희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들어오면 교회 냄새가 나는, 하나님 나라가 풍겨지는, 육신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소원은 교회를 천국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감사해요. 그 소원을 제가 가졌지만 저에게 그 소원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에 끊이지 않고 그 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요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고 해몽도 했지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에게 일찍이 가정, 우리 육신의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가정만이 계산 않는 곳이잖아요. 가정만이 무장 해제되는 것, 계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경쟁이 없는 것.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가정에 오면 누가 뭐라고 그래?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그러는데 집에서 팬티만 입고 있다고. 며느리 같이 살으니까 참 그게 복잡해요. 사유는 괜찮은데 며느리가 그러고 그냥 정신없이 뭐 파자마라도 찾아서 입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면 집에 가면 그냥 던닝샷 바람에 팬티 바람에 저 혼자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저의 추한 모습을
공개해서 미안한데 실제로 그러니까 가정이 그런 곳이잖아요. 라이벌이 없는 거, 라이벌이 없는 거, 경쟁이 없는 거, 계산이 없는 거. 천국이 거기서 천국을 맛보면 어디 가서 천국 맛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도우시고. 근데 주님이 참 놀라우셔요. 주님은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일찍이 주셨는데 그런 걸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형제간들하고 17년을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지 4년 됐으니까 오래 살았죠. 한 22, 3년 살았나요? 저희 어머니하고. 그 형제간들, 저희 남동생, 여동생, 저희 부모님, 저희 그래서 17년을 같이 한 집에 살다가 이제 다 자수성가해서 남동생네 나가고 여동생네 나가고, 남동생이 나갈 때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들어왔어요. 뭐 돈 400만 원 있었나 총 자금이. 근데 들어와서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돈이 없어도.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이제 저희하고 살게 되고, 남동생이 살던 집에서, 그리고 또 여동생 그 가정이 또 자수성가해서 나갔는데 그 해 또 우리 딸이 여기 있는 사위랑 같이 결혼해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같이 살고 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이렇게 같이 사는 세월, 또 이 자녀하고 또 이렇게 사는 세월, 벌써 이렇게 해서 27년 살았나요? 그렇게 같이.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일도 뭐 저한테 이 강릉 구경을 시켜준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구경을 저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미안합니다. 구경 안 시켜준다면 또 서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 놀라우시고, 또 제가 이제 장로 일을 구원받은 지는 40년 됐어요. 구원받은 지 40년. 저희 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구원을 그때 받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40살이 되었거든요. 제가 구원받은 지 40년 됐죠. 그리고 이제 장로를 일한 것은 지금 기린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모임 생활을 했죠. 거기서 1년 정도 장로 일을 하다가 전주 서신동교회, 지금 전주 서부교회인데 거기 이제 개척 이렇게 같이 다른 장로 형제분 둘이 개척을 나가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가, 또 거기에서 이제 20년 전에 이제 제가 그때 전주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개척을 또 나왔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름을 전주 북부교회에서 온고을 송천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 사연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온고을 송천교회, 온고을이 전주입니다. 온고을이 전주예요. 아시겠죠? 전자가 온전전자, 그리고 주자가 고을주잖아요. 그래서 온고을이에요. 온고을. 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적이지 않게 제가 온고을마다 복음 전하자, 그래서 온고을 송천교회라고 붙인 게 아니고, 속으로도 판단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온고을을 전주 송천동에 있으니까 온고을 송천교회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 전주 송천교회는 또 바로 옆에 있어요. 전주 송천교회로 못 붙이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장로로 이렇게 주님을 섬긴 것은 27년, 제가 구원받은 40년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교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장로에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저는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너무 율법 아래서 죄 가운데서 제가 이제 고통을 당하고 공고해야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이제 제가 너무 마음이 공고해서 예배당에 밤 11시에 갔어요. 퇴근을 늦게 하고, 신입사원 시절이었는데 늦게 하고 예배당을 가서 기도실에 갔는데, 신앙의 한계를 많이, 율법 아래 있으면 그러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한계에 봉착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런 한계에 봉착해서 밤에 퇴근을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늦게까지 야근하고 이제 예배당을 가서 기도실에 혼자 들어갔어요. 밤 11시에.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기도실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처음으로 제가 이게 대화하듯 기도를 해봤어요. 그 전에는 막 주여 주여 삼창하고 막 목이 쉴 정도로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은 처음으로 제가 주님과 대화하듯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공고한 것이 정죄, 주인됨, 저의 어떤 한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그런 갈등 가운데 기도를 할 적에 주님이 참 놀랍죠. 그게 그렇게 푸념식으로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전에는 얹고 회개한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손꼽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죄를 다 세워낼 수도 없는 거고 헤아릴 수도 없는 건데 그 기도 목록, 그 주의 목록을 아린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야 이놈아 네가 주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나고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주인인 걸 깨달은 날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주인인 장본인인 거.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아담 안에서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나를 보게 하셨어요. 오늘 대게를 많이 먹었더니 그냥 목이 타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제가 주인인 걸 알았어요. 아,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거지 나의 모든 삶이 마치 똥을 밟은 사람이 짚고 다니는 데마다 똥을 묻히고 다니는 것처럼 주인인 내가 발 짚고 다니는 데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안 지으려고 해도.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아, 내가 주인이었어. 이걸 알면서 주님 앞에 참 엎드렸죠. 진짜 엎드려 버렸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엎드려 버렸어요. 앞으로. 근데 그때 이제 주인인 것이 깨달아지자마자 이 번개가 번쩍 치고 나면은 잠깐 숨돌리고 나면 뭐가 치죠? 천둥이 치잖아요. 우리가 울리는 것처럼 천둥 치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27살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게 없죠. 다 알죠. 학생부 회장, 청년 회장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서야 제가 주인인 것이 이제 알아지니까, 깨달아지니까, 번개가 번쩍 치고 잠깐 있다 천둥이 우르릉 쾅쾅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인인 것이 알아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셔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구속해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같이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조명을 해 주신 거죠. 주인인 것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또 주인인 것이 발견되니까 이제 나를 발견한 거잖아요. 내가 발견되는 게 회개죠.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나를 발견하니까 예수님이 발견되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회개는 나 발견이고 믿음은 예수님 발견이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주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전에는 말이 길었어요. 이런지 그 잊어먹을까 봐서 메모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안 없어져. 죄가 안 없어져. 그런데 그날은 내가 주인인 장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희생하셔서 나 살려준 거였구나라는 것이 그날에서 풀린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들어갔다가 밤새 울었죠. 그리고 갑자기 제가 혼자 기도하는 기도실이 환해지더라고요. 여름이었는데.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잖아요. 여름에는 4시 반도 환해요. 그러니까 누가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 그 기도실에. 그래서 주섬주섬
집으로 돌아왔죠. 왜? 그 사람이 내 어제 저녁에 나의 모습을 다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날부터 자유함이 왔어요. 저에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숨길 것이 없다고 하는 거. 완전히 안팎으로 근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숨기고 맞을 것도 없고 이제 완전히 까발려 버린 그런 주인으로 내가 이제 그 문둥병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둥병이 번지면 정어다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 흘려 희생하신 이 사랑이 이제 알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제가 이제 장로교 다녔다 해서 장로교 때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건 저는 거듭남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주인인 걸 생각하고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래서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저는 보통 교파에서 조금 감동이 오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저는 은혜 받은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여운이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제 마음에 계속. 그리고 성경이 눈에 이제 열린 거예요. 성경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약 성경 책, 그 기도원 옆에 군인들에게 나눠주는 기도원 옆에서 나온 조그마한 성경, 신약 성경, 그 100독 이상 했을 거예요. 그때 거듭나자마자 수문에다 성경이 보이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 뒤에다 그 성경 놓고 계속 성경 읽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18번지로 한 것이 우리는 주인이다. 이거 하나하고, 그날 저녁에 깨달은 거, 강한 인상으로 우리 모두는 주인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인이라고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 속죄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근데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십자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피집사였었어요. 그때 하도 예수님 보혈만 얘기하고 피 얘기 많으니까. 놀랍죠? 하나님 놀라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성 그렇게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한계를 느꼈죠. 교제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서점에 가서 주로 책을 많이 봤어요. 서점. 돈이 생기는 대로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뽑았는데 이제 그 서문 읽고 목차 보면 대충 알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거다. 그러면 제가 뽑아다 이제 그런 책들은 다 뽑아다 읽었는데 거의 100% 구원받은 사람들이 쓴 책들이었어요. 대부분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책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 책자들을 내가 100% 다 우리 집에 갖다 놨더라고요. 놀랍죠? 놀랍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소개해 준 적이 없는데 맥킨토시 모세오경 저희 집에 매튜도 그러고 성경 다음으로 생동감이는 구약에서 예수만 얘기하는 맥킨토시 모세오경, 에릭 사워의 그 책자 있잖아요. 네 권. 십자가의 승리, 세계 구속의 여명,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신앙의 투쟁, 이런 책들 다 저희 집에. 복음을 가진 무어하우스, 그저 무디 이런 분들 책자. 우리 모임의 FF 브루스 성경학자, 그런 분들 책자들이 우리 모임 출신의 형제님들이 지은 책자들은 저희 집에 다 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모임 와보니까 브레드린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브레드린인지 어쩐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자,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 놀라우시죠? 예,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죠? 그렇게 제가 교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책자를 통해서 교제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구원파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한 12명하고 저하고 1대 12로 격론을 벌였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거듭났냐? 처음 들었어요. 거듭난다는 말 그때 처음 들었거든.
그리고 언제 거듭나냐, 어떤 성경 구절로 거듭나냐, 뭐 이런 걸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12명이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을 규제하면서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는 장로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별로 못 보는데, 구원이라는 말도 안 쓰지.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똑 떨어진 사람 별로 못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은 정확하냐. 근데 나는 당신들에게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왜? 휘귀라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휘귀라되어 있더라고요. 생명은 휘귀라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품은 휘귀라될 수 있어요. 상품은 기계로 찍어내니까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고 똑같잖아요. 상품은. 생명은 달라요. 하나님이 지은 것은 상품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이것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사형리나 복음의 공식, 그거 위운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주 다 없앴다, 가져갔다. 죄 있냐 없냐? 없네요? 거듭나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복음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탄생, 출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틀려야 되잖아요. 지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 사람의 캐릭터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휘귀라되는 것은 기계적이고 상품과 같고 그건 찍어낸 거예요. 브루크, 옛날 브루크로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벽돌. 그게 구원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난 당신들에게 평안이 없다고. 복음은 똑 떨어지게 말을 하는데 평안이 없다고. 당신들의 구원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당신들은 너무 판박이다, 판박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한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광대한 분인데 이렇게 휘기적이고 이렇게 상품적이고 이렇게 단편적인 복음은 없는 거라고. 복음은 단순하긴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말을 하려고 쓴 거 아닌데 그냥 전혀 원고야 상관없는 대로 지금 가가지고.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교인은 세상 조직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계적인 데도 아니고 이건 조직적인 데도 아니고 여기는 생명의 유기체와 같은 것이잖아요. 교인은 생명의 유기체. 아시겠어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 성격 다 다르고 은사 다 다르고 성품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안에 내면에 맥맥이 흐리는 통일성이 있죠. 휘귀라가 아니라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데 하나 되시잖아요. 셋인데 한 분이시잖아요. 이런 다양성과 이런 하나됨이 같이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이해이고 교회에 대한 이해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3,000% 빠졌다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저는 교회가 천국으로 되는 거, 교회가 천국 되는 거 정말로 제 꿈에도 소원은 지금도 저는 한순간도 다른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나? 저희 교회가 20주년 됐는데 감사해요. 제가 기대한 거, 제가 꿈꿨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됐으니까 정말 감사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만 잘 된다면. 주님이 기뻐만 하신다면 내가 뭘 못 하겠는가?
그래서 참 교회가 아니고서는, 아까 가정이 아니고서는 천국을 발견할 수 없다, 맛볼 수 없다 그랬는데, 진짜 또 하나님의 영적 가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가족적인 용어잖아요.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함 주시고, 그 증거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저도 아버지로. 우리가 형제 자매는 가족적인 용어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오늘날 기성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로 부르는 직분 없는 사람.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어디가 그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다 이렇게 써 있죠. 가족적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가정은 교회 냄새가 나야죠. 그 가정을 가보면 육신으로만 완전히 흘러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는 걸 봐야 되고, 훌륭한 교회는 가정 냄새가 나야죠. 이 교회 들으면 가족 냄새가 나야죠. 가족.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심각하셔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회사 냄새 나도 안 되고, 다른 동아리 냄새 나도 안 되고, 세상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 가정 냄새가 나요. 여기서 흉어물이 없어야 되고, 가족끼리는 그런 거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하고 내일 이제 제가 성경에서 이게 나타난 성경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다 피차의 일반이죠. 우선은 리더의 몫이죠. 이 교회를 좌우하는 것은 리더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가장이 중요하잖아요. 회사도 오너가 잘못하면 회사 망해버리고 다 실업자 되어버리잖아요. 직장 잃고. 국가도 위정자 하나 잘못되면 그냥 끝나잖아요. 온 나라가 혼비백산이 되잖아요. 그러죠? 어디에서나 리더는 결정적이거든요. 키를 그 사람이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리더십을 연구 안 할 수가 없어요. 리더십을 연구 안 할 수 없어요. 왜? 교회의 생사가, 이 교회의 사활이, 교회의 이 성패가 리더에게 너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리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또 회중에게도 달려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회중에게도 달려있어요. 이 교회의 사활이. 그렇잖아요. 리더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무지하면 무지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인정했으니까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가 다 책임이 있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몽이 되고 깨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아야 되죠. 그래야 그 성도들 속에서 나온 리더는 제대로 된 리더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안 그런 사람을 따라줄 리도 없고, 그런 사람을 끄떡거려 줄 리도 없고, 그런 사람을 띄워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계몽이 되고 수준이 있어야,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세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소명받은 그런 일꾼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어이없는 일이 교회의 리더십에 세워질 수밖에 없겠죠. 양자 다 문제니까. 그래서요, 어쨌든 성경제 이제 리더십을 이제 여기 지금 강릉 명주로 교회가
그런 이제 올해 내년 계속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계획과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적하고 이렇게 더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는 일이죠. 그래서 리더만 배우면 안 되죠. 우선은 교회 전체 회중이 배워야 돼요. 형제 자매들이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양육해 줄, 여러분들을 목양해 줄, 여러분들을 정말로 위해서 헌신할 그 리더가 세워져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고 따라주고 존경해 줄 때 그 사람이 리더십이 견고히 되잖아요. 여기 무슨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장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고 따라줘야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그 민수기 13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장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 13장 1절 민수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 아들 삼무아의,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우리 잘 알죠? 갈렙, 유다 지파죠. 이사갈 지파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는 눈의 아들, 우리 잘 알죠? 호세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여기 이제 호세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합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에요. 요셉 지파 및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돌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제 정탐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선택을 해서 12명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각 지파마다 이게 두령, 지휘관이니까. 그래서 그 지파에서 지금 머리격인 사람 하나씩을 선정, 여기 이름을 다 지파별로 써놨잖아요. 지금 우리 이름 써놓은 거 봤잖아요. 이렇게 12명을 선택을 해서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고 모세가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게 순종하는 장면이 되죠.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떠납니다. 며칠간 정탐했죠? 40일. 40일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40일을 정탐할 적에 모세가 시킨 대로 가서 정탐을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정탐을 한 게 모세가 시킨 대목이 그 다음 절에 써 있죠. 17, 11절. 그렇게 써 있죠? 아니 17절? 제가 안경을 바꿔서 봤더니 잘 안 보이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야 잘 보이잖아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렇죠. 그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정탐을 하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해요. 근데 여기 보고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이게 역사예요. 사실은 이 장이. 왜 그러냐면 이때 사실은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이때가 얼마 안 됐을 때 이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곧바로 가면은 며칠이면 간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스트레이트로 다이렉트로 가면은 얼마나 걸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이 유리 때문에 안 보이나? 안 들리나? 열 하루길 그렇게 써 있죠. 11일 2주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 복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못 들어가고 열 하루면 가는 뒤를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일 정탐한 걸 40년으로 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들여보내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40년을 헤맸다고 하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1년도 길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다른 데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하면서 고생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건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나이 든 사람들, 40이 지난 생이 몇 살이에요? 20살에 나왔으면 60세요. 6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들여보냈어요. 누구만 빼고.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누굽니까?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광야에 묻어버렸다니까 하나님.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12사람, 특별히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극 동참했던 사람들.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데리고 들어가요. 그 지점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12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톱 리더들이에요. 톱 리더들.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했어요? 절대 과장하지 않았어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본대로 느낀 대로 자기들이 판단한 대로 말을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자기들을 보냈던 파송했던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그 자손의 온 백성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과일도 보였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보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로 거기 주민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다 큰 거예요. 다 대장부들이야. 자기들보다 다 커요. 오지금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 사람들은 다 대장부,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몇 절에 써 있지? 메뚜기라고 보건절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처럼 보여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거기 상대방은 거인으로 보이고요. 자기들은 뭘로 보였어요? 메뚜기로 보였어요. 자, 저를 봅시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이 커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이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커 보여요. 세상이 대단해 보여요. 뭐가 있는 것 같아. 부러워요. 세상이 이제 해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곁눈질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니까.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분발하고 뭔가 전진하는 것 같아요. 나만 후퇴하는 것 같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 가짜나 보여요. 요새 뭐 그 단어가 유행이더라고. 가짜나 보인다. 세상이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들은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말해보세요. 그들은 우리 밥이래요. 아까 그 10사람은 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들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뭐 밥이란 말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냥 씹어 생기면 된다는 거잖아요. 밥 먹기가 어려워요? 당장 들어가서 저들을 무찌르고 우리 차지하자. 정말로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적에도 언제가 제일 불쾌하고 언제 기분이 제일 나쁘냐면 제가 의기소침했을 때예요. 뭐라고요? 제가 의기소침했을 때. 한없이 제가 작아 보이고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진의 아버지라며. 예? 정신 차립시다. 진해라고 해서 미안한데. 저한테 한 얘기예요. 진의 아버지라며. 하나님이 창조주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요. 뭐가 부럽고, 뭐가 무섭고, 뭐가 그렇게 쩔려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 충만하자. 그리스도인은요, 천없는 소리에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합지졸이에요.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적에 다 오합지졸을 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능한 자가 있냐, 강한 자가 있냐, 부한 자가 있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네가 지혜로운 자가 있냐. 너희는 천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너희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들 불러서 저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 그렇게 부른 거야. 그리고 네 자랑하지 말라고. 예수 자랑을 하고 너희들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잖아. 이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 명함 내리면 안 돼요. 알겠죠?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나는 우리 강릉 명주루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전 종말론자도 아니고 그 종말론자도 아니에요. 전 요한계시록 이렇게 관심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닌데 주님의 다시 오시면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애 가운데 올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주님 충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자기 드러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 기억나게 하고, 주님 생각나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고, 주님 말씀 기억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언제 제일 힘있게 설교하는가 봤어요.
맨날 밥만 먹으면 설교하는데 언제 제가 제일 힘있게 당당하게 설교한 장례식장에서 설교할 때더라고. 안 그래요? 죽음 앞에 놓고 천국 지옥 앞에 놓고 하나님 심판 앞에 놓고 현실이잖아요. 지금 평상시 사람들 누가 죽음을 그렇게 실감하고 살아요? 천국 지옥 누가 생각이 나요? 장례식장에서는 방법 없어요. 시신 앞에다 놓고. 여기 보니까 10사람이 이게 보고를 하니까 10사람이 그 보고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했죠? 30절? 13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또 그 10사람들이 나머지 그와 함께 올라갔던 그 나머지 10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32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꾼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 같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14장 1절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14장 1절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다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 첫째는 이 10사람의 정탐꾼들은요,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답산 대로 보태도 않고 빼도 않고 말은 거예요. 과장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성이라고 그래요. 이성. 답시다. 이성. 우리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영어로 reason이라고 그러는데 이성이에요. 이성. 어떤 것들을 분별할 때 합리적으로 분별해서 판단해서 추론해낼 수 있는 어떤 정상적인 상식적 차원의 분별력을 가리켜서 이성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한 거예요.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으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이성이 믿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 이성이 있어야 되죠. 이성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10사람은 본대로 말했어요. 보태도 않고 빼도 않고 있는 대로.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지금 자기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 온 땅은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주겠다고 약속.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자기들이 크든 적든 무능하든 연약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줄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성적이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이 이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성이 성경 위에 있어서는 안 돼. 믿음에 앞서서는 안 돼. 그 뒤를 따라가야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예배당 지었겠어요? 이성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당했던 거예요. 보고를 솔직히 당당했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 안 했어요. 과장 안 했어요. 있는 대로 해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대로 말한다고 해서 진실한 사람도 아니고 있는 대로 고지고대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 그것은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빼도 않고 보태도 않고 말하면 그 사람이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존경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고지고대로 해. 나는 훌륭한 사람일걸. 적어도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신뢰감 있는 사람이야. 왜? 나는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은 그냥 기본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뭐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지. 성경은 거기다 믿음을 부합해야 돼. 하나님을 개입해야 돼.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고를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리더는 반드시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 자기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그럼 리더가 아니죠. 리더는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10사람이 온 백성을 다 뒤집어 놨잖아요. 밤새도록 통곡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이 순서거든요. 순서. 여기 보니까 몇 절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3절에 써 있잖아요.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이게 리더십을 이제 원망하지요. 두 번째가 뭐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무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여호와가. 그래서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 밝은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밝은 신앙의 결을 가졌으면, 긍정적인.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결국에 부정적인 거였잖아요. 안 된다, 못 이긴다, 우리 진다, 우리 어렵다. 그러죠?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뭘 믿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건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빠지면 우리는 시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따랐습니다. 나는 리더이다. 왜?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비 오면 내가 1년 전에 구원받아서 리더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리더예요. 다른 사람이 어쨌든 영향을 주고 받게 돼 있어요. 리더는 부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정이 그 사람에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더 쉬우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게 했어요. 그냥 죽을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교인은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리더라는 게.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는 언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똑똑한 양 말고 착한 양 주십시오. 저 맨날 그렇게 기도했거든.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희 온골 성천교회 성교사님들 진짜 착해요. 착한 양들. 양이 착해야 되잖아요. 염소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리더 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한 리더 주십시오. 그래야 희망이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는 더 말할 것이 없죠. 세상에서도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12제자 양육한 거예요. 따라서 12제자 양육한 거다. 많은 사람도 아니요. 120명도 아니고 12명 양육한 거예요. 근데 그 12명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를,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적에 특별히 금식기도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놀랍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탈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죠. 누구죠? 가룟 유다. 근데 초대교회가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그때는 교회가 아직 아니었어요.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나중에 휴거될 때 성령님과 함께 교회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주님 만나러. 그래서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 성령이 있어서 저 마귀가 저 공중의 권세와 더 이상 많은 것들을 역사할 수는 없어요. 제한적이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한 일이 있어요. 뭐였어요? 가룟 유다 그 한 자리를 그 펑크난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도행전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지도력을 보강하는 일이다. 보충. 그 한 자리.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을 청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 둘이 앉혀놓은 그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뽑았죠?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가입해서 12사도가 되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강림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돼요. 바로.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중요하면 뭐 그 한 자리 없다고 뭘 못 하겠어요. 11명이 오면 되지. 근데 그 한 자리를 채워넣잖아요. 근데 한 자리를 채워넣을 때 중요한 게 나와요. 그 두 사람을 청거할 적에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 두 사람을 이렇게 청거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두 사람 중에 제비 하나를 뽑는 건데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침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리워질 때까지 항상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 뭐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 같이 다닌 사람. 그러니까 사도지요. 사도라는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 예수님의 일대기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그 과정을 다 같이 목격한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마띠아가 이제 뽑혀서 시작이 되죠.
나는 강릉 명주로 교회에서 이런 마띠아 같은 사람들이 계속 보강이 되어서 정말로 든든한 이 강릉 지역에, 이 명주루가 보통 이름이 아니더만요. 저 여기 오기 직전에 10분 전에 찾아봤어요. 이게 명주루가 도대체 뭐요? 뭐라고 하슬라? 하슬라? 뭐 그러죠? 그 뜻이 뭐예요? 아슬라라고도 하고 하슬라라고도 하고 막 그러고 아름다운 풍경 그 뜻이더만. 이 강가 바라보면 아름다운가 보죠? 내일 아침에 봐야겠네. 강릉 명주루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고 그렇게 양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에 정말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예배당이 이렇게 걸출하게 깨끗하게 세워진 것처럼 내용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이렇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원을 풀어드리는, 참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 소원 좀 풀어드리자고. 우리 알겠죠? 하나님 소원 좀 풀어드리자고. 하나님 기쁘시게 좀 해드리자고. 맨날 속만 새기지 말고 우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럴 때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 있고 그러잖아요. 정말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끄떡끄떡 하시고, 그래 맞아, 내가 인정한다, 이런 칭찬 듣는 그런 강릉 명주로 교회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보세요. 아멘을. 시간이 없네요. 할 말은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이 교회 앞에다가 수식어를 든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교회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내가 속해서 여기서 생활하니까 우리 교회 잘 돼야 돼,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 바친 교회예요. 핏값으로 사신 받은 교회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그 교회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교회는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같이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않고 행동거지도 함부로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는데 예의 지키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의식을 갖는 거. 따라서 주님의 임재의식. 그게 신앙의 성숙이죠. 주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면 함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처세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하나 계시잖아요. 내가 골방에 있어도, 내가 거실에 있어도, 내가 가정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회사에 있어도, 가정에 학교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내일 이어서 계속 말씀 교제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